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우리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에 대해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을 계속 보는데 10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한 사람이 있는데 적은 소자인 거예요. 소자.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자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은 그 소자에게 속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죠. 만일에 어떤 소자가 있는데 작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작은 어린아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억울하면 지금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 억울하다는 말을 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석에서 천사가 하늘에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아시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역시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금방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큰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나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눈에 볼 때 아주 적어 보이는 소자라도 너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천사가 나한테 날마다 보고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의 전체 내용은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을 시종일관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절을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한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죄진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눈총을 보낼 수가 있고 죄진 사람은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너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두 사람이 다 중요해요. 범죄한 사람도 중요하고 또 범죄한 사람에게 너 범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범죄한 한 사람도 소중하고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 한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찾아가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찾아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도 중요하니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지금 말씀에 어긋나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으니 네가 이것을 고쳐라. 아무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한 사람. 굉장한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이 영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범죄한 사람도 아주 소중하고 범죄한 사람을 잘 지도하려고 하는 한 사람도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말도 소중하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데려갈 거 없이. 왜냐하면 그 한두 사람도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니까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을 고쳐나갈 때 필요한 인원은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는 겁니다. 만일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해결을 하는데, 만일에 교회에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잘라내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고 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찾아가는 것도 역시 귀하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 본문에서 가르쳐준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인구가 많은 나라에 가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공장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수백 개 수천 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1000명 만명이 동시에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갈 사람을 만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서 만든 것이 겨우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드신 것이 오직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한 사람 만들었다. 이 세상 만들 때. 그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많은 인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창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에도,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갈비뼈가 한두 개인가요? 갈비뼈 여러 개 주르륵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하와를 여러 명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오직 한 명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도 한 명, 여자도 한 명, 하나님이 한 명씩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한 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담도 한 명을 만드시고 하와도 한 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소자 한 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범죄한 사람 한 명도 귀하게 여기셔서 너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모욕을 주지 말고 함부로 잘못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 사람을 대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권고할 때에도 한 명 또는 한두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 명, 두 명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주는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100명, 1000명이 아니라 2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2명이 모여서. 왜 하나님께서 2명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 한 명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명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에도 한 명, 두 명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만큼 한 명, 두 명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천사가 금방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도하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서 10사람, 50사람, 100사람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과연 모여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가족들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솔직히 지난 주간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하고 방향이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아내일까? 나의 자녀들일까? 우리 교회에 누구일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 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나하고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 같이 지났는데 과연 마음이 하나일까? 목표가 하나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회의가 생겼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회의가 생겼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동안에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 목표도 방향점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방향이 틀린 게 좀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뭐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보진 않았지만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뤄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주님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별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거죠. 그랬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요, 지금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주님께서 둘이서 하나가 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저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님이 10사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응답했다 그러면 아이고 10사람? 아이고 처음부터 틀렸어. 집안 식구 3명 4명도 하나가 안 돼서 맨날 싸우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맨날 그러고 있는데 10사람 아예 기도할 사람 없어요. 여기서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10사람이 하나가 되면 내가 기도 응답하겠다 그러면 여기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해요. 딱 보면 알거든. 5사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거의 없어요. 2사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2사람? 그까짓 거 못해? 이제 해야지. 그리고 아내와 남편하고 만나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근데 처음부터 몇 시간 해야 되냐? 3시간 합시다 그러면 1시간만 해. 처음부터 1단계부터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 꼭 가야 돼? 집에서 하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3단계, 4단계, 5단계가 아니고 모여서 무슨 목표가 뭐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도 안 되고 목표도 달라. 목표도.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들을 위해서 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딸 합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누가 부부가 하나가 돼서 기도를 잘할까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 눈에 별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2사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그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 세상을 쭉 살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사람이 마음만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2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20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우리 교회에만 주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다 주님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 하늘에서 주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주님이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데 2사람이 하나가 됐다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주님이 확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나도 같이 있자 그러시는 거죠. 너무 놀라셔가지고. 만약 여기저기 다 하나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2사람 하나 돼가지고 내가 못 가겠다. 너무 많아서. 3사람 더 많으면 5사람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 되는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2사람이 하나가 되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딱 가가지고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쨌든 한 사람 고르세요. 누가 나하고 좀 많이 맞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아무나 골라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 시간 정하고 또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마음만 딱 하나가 되면 거기에 완전히 불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경 그대로. 여러분 주님 얼굴 보고 싶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임재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맨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렵진 않아요. 한 사람만 꼬시면 돼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내 편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남편들, 아내 내 편 못 만들어요? 남편들 못 만들어요? 어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내 손에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목사님도 안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고, 남편이 아내하고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하여간 요것만 딱 되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주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성경에. 결국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왜 가정이 형통하지 못하느냐?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문제가 많으냐 했을 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았다. 하나가 안 되니까 망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형통하지 않고, 하나가 안 되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명이 뭉치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소도 잡아먹는 거예요. 한 사람 껍질 벗기고, 한 사람 눈 빼고, 한 사람 토막치고, 한 사람 끓이고, 3명만 마음이 하나가 딱 되잖아요. 소도 잡아먹어요. 소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과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고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두세 사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 몇몇 사람만 하나만 딱 되면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신 분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져서 보냈습니다. 2명이면 되는 거예요. 2명이 하나가 딱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2명이 여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2명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명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싸우고 한 사람이 먼저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두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나가 됐다, 20명이 하나가 됐다, 의견이 서로 갈리지 않고 하나가 됐다 하면,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의견이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은 100점짜리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70점, 80점짜리 그런 의견이라도 10명, 20명이 하나가 되면 그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아무리 자기 의견이 옳은 것 같아도 100점짜리 의견은 없습니다. 목사가 의견을 내놔도 목사 의견 100점짜리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눕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하자고 하면 제 아내도 의견을 내놔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귀하니까. 그래서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나갈 때 또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 전에는 의견을 들어요. 그러나 결정을 딱 해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듣지 않습니다. 결정하면 제가 함부로 결정하겠어요.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듣지 않습니다. 결정해서 나가는데 가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지금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내가 볼 때에는 70점짜리야. 내가 지금 한참 나가다 보니까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0점짜리야.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70점짜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나중에 말을 했는데 이게 80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80점짜리로 돌아가야 돼요? 80점짜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신의 말이 좀 더 낫네. 그렇지만 그 의견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방향을 틀었어. 방향을 틀어서 갈 때에는 70점짜리로 계속 가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이게 옳다고 해서 이게 더 옳으네. 그래서 뒤에 꼬부라지고 또 이 의견을 듣고 꼬부라지고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의견 귀한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이미 출발을 했어. 이미 한참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이곳으로 같이 가야 돼. 아니 내가 80점짜리라고 당신 70점짜리 일을 해? 나 필요 없어. 나 80점짜리 할 거야. 그리고 남편 아내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망하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70점짜리라도 80점짜리라도 한 마음이 되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어떻게 A학점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A학점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결정하는 게 항상 옳겠습니까? 항상 옳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70점, 80점짜리라도 한 번 결정했으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나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내세워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때에는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행을 가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마음에 맞는다고 3명, 4명이 여러분 여행을 가보십시오. 또 해외여행을 가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의견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많거나 여행을 많이 했거나 뭔가 그 중에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 내 마음에는 쏙 안 들어도 그 사람을 딱 세워서 그 사람의 의견을 웬만큼 80% 90% 들어주면서 다녀야 그 여행이 원만해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요. 나도 잘나고 너도 잘나고 짜장면 먹자 그러면 짬밥 먹자 그러고 짬밥 먹자 그러면 김밥 먹자 그러고 김밥 먹어도 넌 참치김밥이 맛있다 그러고 그러면 치즈로 먹자 그러고 그날 아침 못 먹어요. 한 사람이 이 얘기 들어보고 오늘 아침은 치즈김밥이야. 그러면 치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저 치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치즈김밥 많이 사줘요. 제가 그래도 맛있게 먹습니다. 어떻게 맛있는 것만 먹습니까? 인생은 맛없는 것도 먹어봐야지. 그래서 사주면 먹어요. 찐득찐득하고 먹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상해도 그래도 먹어요. 그래도 또 목사를 생각해서 김밥이라도 사왔으니 먹자고 맛있게 또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 어떻게 100점짜리만 이 세상에 있겠어요? 어떻게 나 좋은 대로만 살겠어요? 좀 남 좋은 대로 살면 좀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꼭 나 좋은 대로만 살아야 되나? 좀 내 아내 좋은 대로 살면 좀 안 되나? 내 남편 좋은 대로 살면 어디가 더시나요? 좀 가족 좋다는 대로 한번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내가 살아서 펄펄 뛰어야 되겠어요? 금방 잡은 생선처럼 펄펄 뛰어야만 속이 풀립니까? 꼭 그래야 인생 사는 재미가 나는 겁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재미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남을 생각하고 한번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삽니다. 꼭 나 좋다고 삽니까? 주님이 좋으시다면, 교회가 또 도움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 아내가 좋다면, 내 자식들이 좋다면, 다른 사람이 좋다면 나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나도 나 생각이 있고, 나도 나 주장이 있고, 나도 나 입맛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두 사람 하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사라져 줘야 돼요. 한 사람의 이성,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계획, 이거 한번 잊어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의견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가 달라요. 활동하시는 게 달라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됐어요. 세 분이서 하나 만드는데 합력을 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랬는데 사람이 탁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삼위일체가 그렇게 하셨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의논하시다가 성부와 성령이 성자에게 당신이 어린아이로 가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성자가 어린아이로 오시고 성부와 성령은 이렇게 보내시는데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정한 거예요. 세 분이 결정했는데 두 분은 계시고 한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는 성부와 성자만 계세요. 성령도 물론 계시지만 성령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제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또 내려오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두 분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여 이제 당신이 내려가서 일하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네. 그리고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한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두세 사람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을까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실 때 동양화를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동양화를 보면 아주 그 호숫가가 이렇게 있는데 호숫가 위에 아름답게 산과 나무와 이런 꽃들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호수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물에 비춰져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뒤집어 놔도 모를 정도예요. 너무 똑같이 그려놨어. 위와 아래가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뒤집어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함께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께서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왜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 하늘과 땅이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명, 두 명, 세 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의 세상 같지만 실상은 하늘과 같습니다. 천국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늘의 방법으로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 소중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뜻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